예, 3장부터 4장은 제사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회복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전반부 1, 2장에서는 1, 2장에서는 제사의 부패한 제사를 이제 책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3, 4장에서는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가? 먼저 첫 번째가 언약의 사자를 약속합니다. 언약의 사자 약속. 언약의 사자. 자, 언약의 사자.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뭐 여러 책도 좀 찾아보고 다 했는데, 모든 학자들이 이 언약의 사자를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해놨냐면 전부 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사자 하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장에는 지금 언약의 사자 얘기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니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또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겠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의 사자고, 두 번째는 엘리야 약속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걸 이꼬르로 생각해버리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커요. 뭐 그냥 이렇게 길잡이 정도, 길 인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인도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길잡이 같은 사자가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실 사자라는 얘기예요. 이루실 사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사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니까, 이 보내신 자라는 말 때문에 자꾸 엘리야로 돌아갔는데, 이 보냈다는 표현은요,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저기 여기도 좀 교환에도 좀 제가 넣어놨어요. 6페이지에. 교환 6페이지에 보면은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왜 문제냐, 그 말이죠. 왜 그게 신성모독이냐, 그 말이죠.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메시아지. 왜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바로 언약의 사자인 거예요. 이건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데, 특히 이 3, 4장은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주석에다가 해석해 놓지 않은 걸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이제 11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부 다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하니까 자꾸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 꼴이 돼버려요. 문자적으로 또는 현세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현실적인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해버리고 물질적인 11조로만 자꾸 이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쉽게 말하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유도 그 언약을 이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언약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자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요 말 때문에 조금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할 자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러면서 준비할 것이요 해놓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거는 뭐죠? 이꼬르죠. 이꼬르. 그렇죠? 네. 자, 내 사자 바로 언약의 사자죠. 언약의 사자 해놓고 이꼬르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랬죠. 그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구하는 바 주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말이에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주, 바로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든 문제의 해결사.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열거해 놓은 것만 해도 13가지인데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단박에 다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면은 이 언약의 사자예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예배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왜 아직도 안 보내주십니까? 하고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도 빌고 있어요. 왜 그러죠? 언약의 사자가 아직도 안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안 보내주십니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자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도 자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그 여호와의 성전, 이거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사자를 사모했습니까? 아니면은 언약의 사자를 인도할 길잡이를 사모했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언약의 사자를 인도할 뭐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를 사모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길잡이를 왜 사모합니까? 길잡이는 그냥 본 무대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하는 거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하러 사모하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는
그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아니 상징보다도 뭔가를 표시하는 표적일 뿐이고, 그거는 우리의 사모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사모의 대상은 바로 언약의 사자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만약에 세례요한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금 언약의 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마치 뭐가 다 바뀌는 것 같잖아요. 얼른 보면. 그렇죠? 다 바뀌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변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과정이죠. 과정이고, 목표는 하나님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수단은 바뀔 수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약속한 게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면서 레위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실 그 실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일을 다 이루면은 레위와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인간은 그걸 뜻을 몰랐고 또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부패해가지고 언약을 파기한 꼴이 됐죠. 다시 말하면 인간 쪽에서는 언약을 파기한 게 맞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완성을 이룬 거죠. 그래서 나는 변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반드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은 징계를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 자체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그 히브리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요?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 남겨두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할 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시죠. 근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른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했다고 그래요. 근데 개혁이란 말 자체가 원래 리폼드예요. 리폼드라는 말이 뭐냐면 원형으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원형. 처음 상태로 돌린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형식은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겠다. 리폼을 하겠다 그 말이죠. 리폼을. 그 다음 7절입니다. 자, 리폼을 하기 위한 방식이 뭐냐면 11조예요. 이게 이제 제물이죠. 제물. 자, 아까 제사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의 3요소가 뭐죠? 제사장, 제물, 성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개혁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다 개혁이 돼야 돼. 왜? 이미 잘못된 제사가 돼버렸잖아요. 제사가 부패해가지고 쓸 수 없는 제사가 돼버렸어요. 성전도 그대로는 놔두고 쓸 수가 없어요. 성전도 못 써. 제사장 레위지파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제물 더러워서 못 받겠어. 더러워서. 하나님이 아까 표현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제물 가지고 오는 그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똥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그냥 같이 붙여 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좀 가격하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움받고 맞아 죽고 그래요. 자,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자, 제사장 바꿔야 되겠다. 언약의 사자로 바꿔야겠다. 말이고, 성소 이제, 거룩한 성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아까,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이 성소에 임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참 성전으로 새롭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성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문 닫는다. 문 닫으니까, 이 모형적인 성전 문 닫고 참 성전 열겠다. 그 소리예요. 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참 성전을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참 성전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관 이 땅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해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성소를 가리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것에, 참 형상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면 그 참 형상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왜 성소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 하나하나 의미로 따져보면 그리스도하고 딱 맞아요. 그리스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남은 거는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이 제물을 새롭게 변형을 시켜야 돼요. 기존 제물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뭐 질문하면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따지는 말이죠. 자관 순종은 참 하기 힘든 게 순종인가 봐요. 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서 정말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면 내가 왜 안 받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바치면서 받으려니까 내가 못 받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부터 돌아와라. 너희들부터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더 알려줄게. 더 리얼하게 설명해 줄게.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 해가면서 나한테 뭘 갖다 조금 바치면서 그걸 주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너희가 제대로 된 11조와 봉헌물을 드렸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찔끔하죠? 근데 이 말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으면 뭐가 되죠? 문자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구나. 봉헌물을 잘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11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11조를 안 드렸단 말인가? 이때까지 11조를 안 드렸다는 얘기인가? 어때요? 11조 안 드렸을까요? 많은 주석을 제가 다 살펴봐도 11조 안 드렸다고 나오더라고요. 11조를 떼먹었대요. 그들이. 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바꿔 생각하시면 하나님 11조 안 드렸을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시대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파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운동이 뭐냐면 율법 재무장 운동입니다. 율법 재무장 운동이란 말은 철저하게 우리 율법 지키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려면 율법 제대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11조를 강조하고, 그래서 11조를 띄기를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띄어서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텃밭에 조금 심어놓은 그 채소까지도 다 11조 계산해가지고 다 띄어서 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11조 드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예,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봐요. 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는 맹인들아, 이 소경들아, 이 눈 안 보이는 인간들아, 이 그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예요?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란 말은요,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저주받을 인간들아. 예수님이 11조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책만 하신 겁니까? 아니죠.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 뭘 안 드렸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란 말은 그게 11조의 알맹이라 그 말이에요. 이 11조라고 하는, 자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껍데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헌물이라고 이걸 11조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긍휼, 믿음. 전에는 이걸 이제 의, 인, 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인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약간 글자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 하나님의 믿음. 자, 11조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하나님이 11조를 바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기 잡숫고 싶어서 고기 바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11조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게 11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돈 생각해요. 돈 생각. 물질, 헌물 이걸로 생각하는데, 이 조자가 10이라고 하는 건 10이고 1이고 조는 뭐예요? 이 조자, 이 가지조예요. 가지.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법. 네. 우리가 왜 헌법 제1조 1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조자가 이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법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열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세금 조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세금을 열 중에서 한 개를 떼어가지고 세금 내듯이 우리 국가에서도 세금 내지 않느냐. 우리도 국가에서 내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가 10%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10%니까 그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세금 조자가 아니에요. 법 조자예요. 법. 다시 말하면 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법. 그럼 열 중에 하나를 왜 고르느냐? 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나머지 9도 몽땅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고백하는 표현. 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 11조를 이야기할 적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나머지 9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11조의 근본 원리예요. 자,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가, 10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고,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중에서 한 개를 골라냈다고 하는 것은 이 한 개만 가지고도 나머지를 전부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하나님께 만약에 드려진다면 나머지도 결국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예요. 이 11조가 제일 먼저 시행된 때가 언제입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 빼앗겼잖아요. 그랬을 때에 롯이 이제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 롯과 그 가족들 다 구해옵니다. 구해오고 나서 그때 딱 누가 등장을 하냐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당신이 취한 거니까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래.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거기서 11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다 드린다는 게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걸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한 개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뭘 받으신 거예요? 전체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시고 나머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아져 가지고 거룩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다 거룩해지거든요. 그럼 다 거룩해진 걸 가지고 나머지가 필요한 대로 아브라함이 써요. 써도 그 쓰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자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바침으로써,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하려는데 원래 11조의 본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3장 몇 절을 봐야죠? 제가 넘어갔네. 10절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지, 아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둑질 하니까 내가 복을 안 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온전이니까 11조입니까? 온전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11조가 아니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몇 사람이 안 드렸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설마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다고 치면은 100만 명 중에 그래도 한 90만 명은 드리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은 원래 법적으로 다 드리게 돼 있으니까. 아니, 설령 뭐 절반만 드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50%는 드렸잖아. 그럼 그거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지. 그래,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싸잡아가지고 매도하시면 되겠어요? 나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사 제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사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물을 누가 내죠? 누가 드리죠? 11조 제물을 누가 드리죠? 백성들이 드리죠. 백성들은 다수입니다. 다수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누구에게 전달되죠? 레위인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돼요. 레위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은 그러면 자기네가 다 먹을까요? 그들 중에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레위인들 중에서 뽑힌 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제사장들에게 11조 드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드려야 돼요. 드리고, 자, 그러면 제사장은 혼자일까요? 여럿일까요? 제사장은 여럿이에요. 여럿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11조를 다 내야 돼요. 누구한테 내냐면 대제사장에게 내야 돼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여럿입니까? 혼자입니까? 대제사장은 혼자예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러면 자기가 꼭 먹고 다 끝낼까요? 대제사장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드립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 실제로 11조가 드려지는 제물은 여럿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빠졌다고 칩시다.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빠졌어. 그렇다고 요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 도둑놈들아 했겠어요?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한 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아 했겠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제대로 안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는 설령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니까. 그 중에 뭐 백성들이 1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뭐 못된 놈이 왜 없겠어? 있지. 그 중에서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다 진노할 수도 있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바꿔서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제물은 대제사장 한 제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이 제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드렸다면,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안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시죠. 만족하시고 나머지가 설령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만족하시죠. 만족하시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뭐 그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뭔가 정말 불신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예. 아니, 가정이잖아, 가정. 예. 근데 이건 지금 두 번째 말한 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그러면 설령 여기서 덜 드렸다 할지라도 뭐 할 거다?
그거 가지고 탓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백성들이 몇 사람이 빠져먹었다 이것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도둑놈들아 하시는 이유는 결국 대제사장이 온전한 한 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다 그 소리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 체인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뭔가 불합리해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누가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 좀 읽어봐요. 예, 조금 더 해보시죠. 예, 바로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으로 온전히 드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보내시면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가 뭐하러 왔다고요? 그 뜻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온전한 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만천하의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유일한 의로우신 한 분이에요. 그가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온전한 제물, 의로운 제물, 죄 없으신 자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왜 하나가 바쳐짐으로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족하시고 더 이상 다른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잡고 양잡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리죠?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아무런 제물도 필요 없네? 아무런 제물도 이제 드릴 이유가 없네? 제물로서는 드릴 게 없는 거죠. 제물로서는 드릴 게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신약시대는 이 제물 또는 뭐 헌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보라고 표현을 하죠. 연보.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연보로 이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그 연보를 드릴 때의 그 마음 중심, 그거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왔음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림으로써 그 연보는 이제 그 구약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재물 개념은 아닙니다. 재물은 오히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재물이 이제 그리스도가 온전한 재물이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산 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 아까 의인신 그랬잖아요. 의인신, 그게 11조의 정신인데 바로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연보 생활하는 거. 그 연보 생활이라고 하는 건 꼭 돈으로만 드리는 연보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또는 우리의 봉사로 섬기는 것도 다 연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걸 이제 산 제물로 드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처럼 죽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소 잡고 양 잡아서 죽은 제사 드리지는 않고 이제 산 제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또 우리의 가장 아껴하는 물질로 우리가 돈을 다 사실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연보라는 마음, 연보는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에서,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원래 희생이라고 있으니까 이 자원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상대를 세우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함께 형제들이 자라가는 이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죠.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행위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나를 시험하여 이 말 때문에 시험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게 하면 내가 1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11조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건데, 시험하려면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한 300원 벌고 싶고 아니면 한 500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 시험적으로 50만 원을 연보해보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시험적으로 50만 원을 연보하면 하나님 분명히 500만 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선 11조라고 그래요. 선 11조. 네, 그래서 선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선 11조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문자 그대로 시험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을 무슨 투기꾼, 하나님이 투기꾼 만드는 꼴이 되어버려요. 아니면 뇌물 공여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전혀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정말 이런 복이 안 오는지 너희들 확인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인데, 만약에 이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고 바르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른 가르침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그 11조 안에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담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했다면은 분명히 아마 육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이죠. 실현 불가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안 바뀌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실제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고, 성전 제사 다 진짜 없듯이 해버렸고, 그리고 당신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바로 해석이 나와요. 바로 이 육적 성전이 헐려지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실 거,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전이 되실 거, 부활체로서 신령한 성전이 되실 거, 그걸 가리킨 것이고, 또 그렇게 죽음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한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거,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는요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그렇게 복을 안 받나 두고 봐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이걸 자꾸 물질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11조 시험적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 안 주는가 두고 봐라, 확인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조금 미흡한가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 정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13절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완악한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거스리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 대적한 걸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쓸데없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다 소용없어. 뭐 교회 가서 뭐 하면은 뭐 밥을 주나 뭘 주나 돈을 주나, 나를 믿으면 내가 10원을 줄게. 내가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러지만 나는 10원 줄게. 그래, 그 말,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인데, 그러면서 더 비꼬기를 15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시험해봐, 진짜 시험해봐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원래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행했다, 그런 성경에 시험하는 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원래 성립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거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말은 유혹이고 뒷말은 테스트인데, 그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시거나 망하게 하시려고 유혹에 빠뜨리시는 그런 행위를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는 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확인 작업. 예를 들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걸 확인하는, 백성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험한다는 거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의심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용어 함부로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험에 해도 되지 않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물질적인 걸로 시험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그 인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뭐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느라고 때로는 금식하고 슬프게 뭐 이런 일을 해도 다 소용없더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은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때때로 입에서 그냥 참난된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기는 어디 있어? 제가 두테르테 얘기했잖아요. 두테르테가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냐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요, 사람 그렇게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 사람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요, 사람 수천 명 죽였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마약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저런 놈은 인간 쓰레기니까 다 죽여버려. 그렇게 명했어요. 뭐 가서 잡아다가 재판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쏴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별짓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도 형식적으로는 뭐 제사 드린다 뭐 한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교만해요. 심지어는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하를 면한다고 하면서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봐라. 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 야, 시험해봐.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 안 입어. 나 봐. 나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그랬죠. 베드로후서 증가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그 거짓 이단들이 별의별 정말 하나님을 참난된 말을 다 하는데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가만히 방관한다고. 그거 고발도 안 한다고.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고. 왜요? 그 심판받을 것들인데, 어찌 보면 짐승 같은 것들인데, 짐승은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잘 커라 그래야죠. 그때까지 잘 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표현했는데도 굉장히 듣기가 거치네. 그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없는 말 안 했어요. 있는 말인데, 이렇게 실제로 시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기념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뭐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냥 명부 갖다 놓고 일일이 다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거 적고 안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이 말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 모를 줄 알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별의별 행동 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다 아신다.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들 입으로 잘못했던 말 다 고백할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백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백하리라. 자기 입으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또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뭐 한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넣으시겠다. 이게 이제 심판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 내가 정한 날에 그 말이에요. 내가 정한 날에. 그 내가 정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낼 거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그때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 짝 갈라질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가지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은 기쁜 소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는 무엇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의 소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시지만 동시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셔요.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도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의인 자들을 구별해낸다는 말이에요. 구별. 이 구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그러죠. 아버지요, 내 안에 있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결국 당신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11조의 원리와도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때가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바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은 불로 심판할 거거든요. 자, 불로 심판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의인을 향해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불이죠. 이 치료기 중에서도 보면 원적외선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원적외선은 같은 빛이고 같은 불덩어리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원적외선 같은 거래요. 근데 그런 거는 쬐면 좋은데 저 태양을 그냥 쬐면은 저 태양이 6000도나 뜨겁죠?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직접 다가온다면 뭐가 되죠? 다 타죽죠. 타죽는데 그 중에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인에게는 이렇게 모든 걸 단박에 다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악인에게는 모든 걸 다 심판하는 소멸의 불이 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지금까지 쭉 말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뭘 얘기합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기 이제 엘리야 보낸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약속. 자, 요거는 왜 보냅니까? 아니, 언약의 메시아만 오시면 되지. 엘리야는 왜 와야 됩니까?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르잖아. 그렇죠?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앞에서 짜잔 하고서 앞에서 길잡이가 이렇게 나와줘야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하고서 앞에서 화동이 이렇게 꽃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도 보니까 대표 선수들 쫙 나오면 앞에서 소년들이 이렇게 쭉 앞에서 길잡이가 나와요. 그거는 그 사람을 빛내려는 게 아니고 뒤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소개하기 위한 엘리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와가지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옵니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은 숨겨진 인물이에요. 그렇죠? 은닉의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올 때까지 30살 때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고 세례 요한은 그 전부터
광야에 살면서 아예 광야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광야의 사람이 돼가지고 약대 털옷에다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하나. 처음에는 미치광이처럼 여겼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도 했죠. 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요? 하고 물었더니 세례요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메시아의 내 뒤에 바로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입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죠. 나는 그를 증거하는 자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언약의 사자를 증거할 자다. 그 말이에요. 증거할 자다.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사실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혹시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냥 떠나갔으니까, 시체도 없으니까 다시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늘 들판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들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막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의 성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외치던 그런 방식대로 메시아를 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엘리야입니다. 자,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뭔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 그가 하는 역할은 회개시키는 거다. 그 말이죠. 회개시키는 거다.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 이게 돌이킬 해자입니다. 이게 고칠게.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향해서 쭉 달려갔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는 거짓 제사밖에 못 드렸고 잘못된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안 된다라고 폐지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쏙 돌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말만 하나님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레위인들 책망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다. 진리가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가르쳤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안 가르치니까 형식으로만 계속 가게 했으니까 그거는 우상숭배한 거랑 똑같지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걸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가 이제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곧 온다. 곧 올 거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회개가 하기 시작하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 돌이켰다고 하는 증표예요. 증표. 물세례 받은 게 증표고 그렇게 이제 물세례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죠. 그 돌아온 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세례요한 따라다니다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세례요한의 제자라고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세례요한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요나라 하고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베드로도 한때는 세례요한 제자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 놓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두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심판이 좋아서 하시겠어요? 그렇죠? 너희들 심판 안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이. 근데 너희들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심판 받을 수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 그 말이죠.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뭐 살인, 강도, 도둑질, 뭐 별거 다 있지만은 그런 죄는 다 도덕적인 죄에 불과하고요. 그런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영한 심판밖에 남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사경회를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 될 우리 청년 부원들에게 미리 예습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지언정,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남은 사경의 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